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3차 전도 여정 중에 그 에베소에서 기록한 성경인데요. 마케도냐 가셔서 고린도전서는 어디에서 기록하냐면 에베소에 가셔서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가겠습니다. 이름 보시겠습니다. 이름 보시면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 첫 번째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고린도 후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해하시려면 이것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선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쌤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 왕래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아마 팁으로 처리게 되어서 있을 것입니다. 서신 왕래가 첫 번째 4번을 냈습니다. 서신이.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방문을 하셨잖아요.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밑에 아가야 지역 고린도를 피신해 오셔서 그것도 아덴 지역과 고린도를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고요. 그 이후에 1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엔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고, 우리에게 이제 남겨져 있지 않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글로와 편으로 고린도 교회 서신이 수신되어졌고, 이게 에베소에 계실 때 이 글로의 편 사람들과 글로의 집의 사람과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라고 불려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할 고린도 전서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디모데한테 보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아니, 좋으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왜 그랬냐면 고린도 전서에는요, 잘못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훈계하고 이런 좋은 소리 안 듣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방문을 합니다. 갔어요. 근데 갔는데 더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에베소로 와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막 콧물로 쓰신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는 3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3편지를 보내놓고는 막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아베소에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 또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다가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원래는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린도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지금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 거고 서로가 감정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고린도 안 가고 어디로 갔냐, 먼저 마케도니아주로 가세요. 그래서 그쪽에 먼저 가시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디도 편에 보냈는데, 눈물의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이 이제 풀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무슨 편지를 했냐면 마게도니아에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는데, 근데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내가 기쁘다 이야기만 쓴 게 아니라, 이제 1차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됐나 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사도권 문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일부 거짓 선지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후서를 굳이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3차 방문하시고 계시면서 무슨 성경 썼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로마서를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록자는요,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여러분 성경 보면 1차, 2차 수신 대상으로 보시면, 성경 기록된 대로 보시면 1장 2절에 근거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1차 대상이고요. 2차 수신 대상은 각 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각처에서는 고린도 지역만이 아니겠죠. 여러 지역, 오늘날 우리들도 가능하겠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배경을 보시면은요, 이 고린도 지역도 로마 지역과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로마 행정구역에 있어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잖아요. 총독이 거주 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지역은요, 오른쪽에 겐그리아 항구가 있었고 왼쪽에는 이오니아라고 하는 해안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원래는 이게 열려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 중간에 이렇게 잘라놓은 건데, 이 두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요, 교통의 유지에 상업적인 도시이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배에서 물건을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아시아 쪽에 이쪽 유럽 쪽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곳에서 이제 여기서 내린 짐을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지금 운하가 되어지지만 지금 운하가 옛날에 없었으니까 뭐 교통 뭘로 했겠죠. 그러니까 교통이 하고 상업이 발달된 도시가 이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이제 고린도 운하가 됐고 이게 현재 되어진 고린도 운하의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뚫려서 되지만 옛날에는 교통 뭐 차로 이렇게 짐을 움직이는 그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곳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것도 로마 도시와 마찬가지로 헬라의 문화를 받아서 이곳은요 그 지혜를 높이 사는 헬라문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곳이고 그리고 상업적인 번성 때문에 사치하고 부도덕이 만연된 도시입니다. 부도덕이 만연되어진 이유는 이곳에 아주 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12개나 되는 이교 신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창기가 있어서 그곳에 성적 매춘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굉장히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방탕한 도시가 가득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도시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도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서 아시잖아요. 3개월 계셨었으니까 그 부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그 부분 아시니까 이제는 쓰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록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 연대를 먼저 보시고 기록 목적을 보시면 기록 연대는 아까 로마서보다 1년 전에 56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걸로 보시고요. 에베소에서 기록한 걸로 보시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직전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바로 고린도 분쟁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 오셔서 이제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계시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에베소에 계시는데 글로의 집 사람과 고린도선 대표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려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목적은 바로 뭐냐면 문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교회 분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근친상간 문제.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적인 부도덕한 문제들,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는 우상 제물 먹는 문제들, 예배와 관련되어진 부분들, 그리고 실생활에서 결혼과 이혼하는 문제들, 이런 재혼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활 문제, 종말 문제까지도 이제 다루는 부분들이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하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절과 끝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성제 소스데네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전체 보기를 보시면 16장까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시면 6장과 10장으로 이렇게 분류하시는데 앞에서는요 두 분입니다. 글로의 집 편에서 온 글로의 집에서 온 교회 문제에 대한 내용을 들고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가 있고 뒤에는 또 고린도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문제를 편지를 갖고 온 거예요. 문제에 대해.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있잖아요. 문제를 이야기하고 답변해주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답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이 부분 문제 분쟁 그리고 음행 법정 소송 문제 성적 부도덕한 문제 뒤에 부분은 실생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혼 문제, 독신 문제, 우상제물, 숭배 문제, 교회 안에서 여자가 머리 쓰는 문제 이런 부분들 만찬 문제들 그리고 성령의 은사 부활 연보 문제들이 이렇게 작은 주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의 지편으로부터 온 내용에 대한 책망의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요 이 첫 번째 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은 분쟁 이 소식이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 왜 분파가 일어났느냐? 자기가 선호한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많으면 어차피 다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랑 삼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은요 이 교회의 고린도교의 개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이 생길 수도 있고 아볼로는 누구냐면 아볼로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에 대해 남겨놓고 왔는데 그
동시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아볼로가 에베소로 왔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아무가 없으니까 그를 거기다 파송을 해서 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는 굉장히 헬라에 능통하고 성경도 잘 알고 그리고 젊어요. 말도 잘해요. 그곳에 가서 막 성경을 잘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혹 했겠죠.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또 생긴 거죠. 그리고 또 개바파가 누구냐? 바울파. 이 사도 베드로, 할례파. 그 유대의 율법을 중시하는 할례파들이 또 생기게 된 거고, 그럼 그리스도파가 누구냐? 근데 보통 학자들 보는 게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 육신의 형제들을 이 파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파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니네 세례 준 적 있냐? 나 세례 준 적 없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분파됐냐? 나뉘는 게 없다라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합해라 라는 그런 책망의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그래서 분쟁의 원인이 바로 뭐냐? 그 분파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오해했고 전달한 사람에 대한 오해했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을 하고 증거했는데 이방인 헬라인들은 바로 뭘 자랑했냐면요,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 잘하고 막 이렇게 똑똑하고 하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지혜로 십자가를 보면은요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1, 2차에 있어서는 유대인들과의 분쟁 속에서 율법에 관한 문제였지만 지금 고린도 문제는요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 세상 지혜, 세상의 방법, 세상 지혜로 바로 세상 출신으로, 그러니까 그 학벌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도 잘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강조되어지고 그걸 자랑하는 부분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파 문제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지혜가 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지혜다라고 십자가만 날 자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적인 지혜로 좀 구변이 좋고 말 잘하고 그리고 좀 지식도 탁월한 이런 사람들,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좀 많이 찾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역자에 대한 그런 오해가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애를 한 거죠. 아, 나는 이분이 좋아, 나는 저분이 좋아, 추종하면서 그게 이제 분파의 원인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냥 일할 뿐이 일꾼이다. 그 정도. 우리 가지고 자꾸 흔들지 마라. 사역자는 자랑할 존재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분파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내용.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사역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사역은 바로 이야기하면은 사역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뭐라고 그러면 자기가 내 아버지처럼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은 자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면서도 그들에게 바로 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 내가 가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다 색출해서 다 징계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할 때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런 거예요.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그 초신자들은 그냥 을르고 달래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은 가버리니까. 근데 웃으시는 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막 책망도 하고 그래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 사역에 사도 바울은 막 그냥 을르고 달래고 초신자들을 안아주고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 그랬냐고 이러지만,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볼로 때는 조금 성도들이 시간이 지났었으니까 말씀대로 그는 성경 지식을 잘 가르치고, 사역이 이랬다, 이거 가지고 니네 분파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 분파하면 안 된다, 내가 가서 니네 진짜 교만한 자가 누군지 내가 능력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하는 모습들, 분열을 그쳐라 간곡하게 아버지 심정으로 부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행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음행하는 이 성적 부도덕한 부분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의 영향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왔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이 음행의 죄가 뭐로 이야기하냐면 교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그 교만을 잠재우고 바로 그 교만하지 말고 너희가 그들을 바로 향하여서 쫓아내고 그 부도덕한 사람들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음행죄가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가 잘 대응을 안 하고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방관하고. 그리고 오히려 6절에 보니까는요. 5장 6절에 보니까 자랑을 했대요. 어떻게 음행죄를 자랑을 할까요? 근데 이 음행죄가 뭐였냐면 5장 1, 2절에서 보면은요.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취했대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뭐 홀로 계신 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뭐 배달은 모르겠지만 계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교회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의 자랑 삼아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교만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그것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런 자와 함께 사귀지도 말고 그를 교회에서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세상 법적 문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인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작은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냐? 이게 답이에요. 차라리 네게 불의한 일 당해라. 세상 법정까지 갈 거면 그냥 니네가 속아주고 불의를 당해라. 이게 답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다고 세상 법정 가지 말고 그냥 속아줘라. 당해라.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성적 부도덕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몸은 바로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영혼만 귀하고 육체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막 마음대로 막 놀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몸도 육체도 중요하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7장부터 16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대한 답변의 이야기들이 바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해서는요 명령이 아니고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왜 나왔냐면은요 그 결혼을 해서도 부부 잠자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결혼에 대해서는 나처럼 독신으로 보내지만 명령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권면이니까 그냥 근데 정욕을 제어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혼의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내다가 근데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지내다가 다시 남편하고 화합해라라고 서로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결혼은 부분에 있어서 6장 1, 2절, 6,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부간에 잠자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되 누구든지 남편과 아내를 둬라. 그렇지만 서로 부부는 의무를 다해라.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할 때 자기 몸을 부부는 자기가 주장하면 안 되고 서로가 주장해야 된다. 상대가 서로를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분방하려면 기도할 때 서로 합의하에 분방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게 이제 7장 1, 2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결혼, 이혼, 재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혼은 그냥 갈랐으면 그냥 살아. 그냥 뭐 또 결혼하려고 그냥 이 부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결론이 이 부분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부분대로 그냥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혼이 틀렸다 거렸다 막 그런 얘기보다는 있는 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매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상제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제물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은 먼저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들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걸릴 것 같으면 먹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믿음이 있으면 먹고 믿음이 없으면 먹지 말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먹고 싶은데 옆에 믿음이 없는 사람, 판단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먹지 마라.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 위해서요? 남의 유익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안의 삶의 자세다 얘기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이야기가 여기와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고요. 머리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고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여자가 예배 때 머리에다가 뭘 쓰는 문제, 이 부분이 남성 우월론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준 전통 같아요. 전도하면서 아마 너희에게 전하여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냐하면 사회적인 관습에 속박당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유를 막 만끽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여자는 예배 드릴 때 머리를 써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날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당시 이방 신전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일하는 창기들은요, 머리에다가 머리 다 밀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오려면은 그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으면 뒤에서 머리가 없는 사람, 아, 저 사람 창기네?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지냈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를 왔을 때 수건을 쓰지 않으면 누군지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는 이방인들이 볼 때 저 교회는 무슨 부도덕한 사람만 모이나 봐 막 이렇게 오해할까 봐 머리를 쓰르게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설이의 설, 첫 번째 설. 두 번째로는 이 소아시아 터키 이 지역에는요, 그 머리에 염색을 하거나 머리를 따올리거나 하는 그런 매춘 여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들도 이제 교회 오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구별이 될까봐 그래서 머리를 쓰라고 했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여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여자들이 교회 목사들을 당황시킨 거예요, 남자 목회자들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과 대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에 쓰고, 그 머리에 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자는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설.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당시 중동 지역의 여자들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막 다 눈만 내놓고 다니는 거. 예. 근데 그건 이제 남성 우월 사상에서 반영되어진 건데, 그것을 하면 예의 바르고 성숙하고 품위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거의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사회적인 속박, 이런 배경들 때문에 여인들이 막 이거 쓰면 괜히 오해받고 막 이거 귀찮고 막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안 썼는데, 사도 바울 쌤의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남녀의 이거는 우월주의가 아니다. 평등하다. 남녀는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위해서 써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자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면 바로 교회에 문제가 크게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남자는 위대하고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순종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주의 만찬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예식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애찬과 점심 먹는 것과 성만찬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것이 함께 행해졌어요, 공동 식사로.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회니까 부자는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갖고 오지 못하고, 어떨 때는 가난한 사람이 늦게 와서 못 먹고 하는 이런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는 상처가 있는 일들. 그래서 바로 성만찬의 본 의미를
깨닫고 잘해라. 그래서 이제 성만찬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언 은사에 관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성령의 은사는 이거 가지고 이기심을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이기심의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 안에서 주신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은사와 모든 관련되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에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이것이 아까 각 처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2차 대상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바로 이제 과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통용되어지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한 성령에서 주신 거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부활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대라는 거, 헬라 사상에 의하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헬라 사람들은요, 몸은 아니고 육체는 아니고 영혼만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육체 부활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하니까 입 안 돌아가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한테 부활의 순서는 죽은 자가 먼저, 그 다음에 산 자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서 이거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부활이 반드시 있으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지 마라. 죄지면 육체도 몸도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활은 확실하다. 육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 무슨 얘기야?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부활의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만이 아니고.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이어올 수가 없고 바로 그 썩지 않아야 할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부활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거, 그러나 그거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제 그 16장에서는 이제 연보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처럼 해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이 연보에 참여했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매주일 첫날에 정기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수입에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즉흥적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했대. 이렇게 너희들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16장 3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근로의 지편 또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온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으로 주신 모습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세하게 우리 구조에 따라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더 잘 교회에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마지막 보시겠습니다.